네, 오늘도 이어서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제목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적어봤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자, 우리 세상을, 세상 사람들 보시면은 각종 인종이 있죠. 근데 이 미국에 보면은 인종이 이렇게 다양한가를 금방 더 많이 알 수 있죠. 한국에는 한국 사람이 대부분이니까. 사람들을 나눌 때 언어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언어, 그 다음에 문화, 국가, 인종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사람을 나누는 방법이 딱 하나입니다. 두 그룹으로 나누는데 그 기준이 딱 하나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죠.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그 똑같은 기준을 조금 다른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돈을 섬기는 사람, 이렇게 나눈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습니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돈을 섬기는 사람은 자신의 유익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룹에 속하셨습니까? 우리 지난 한 주는 어떤 그룹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까? 우리 되돌아보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뇨. 내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모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무서운 시간이 왔습니다. 청직이란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매니저라는 뜻입니다. 청직이라는 말 자체가 매니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주인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낭비했습니다. 사업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 소문이 이제 주인의 귀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이제 그 집에 다시 돌아와서 청지기에게 회계 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썼는지 확인해 보자. 청지기는 이제 곧 해고를 당할 것입니다. 청지기는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청지기가 살 길이 막막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청지기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보시겠습니다. 청지기는 해고된 후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해냈는데 그 방법이 이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내가 해고를 돼도 이제 해고돼서 이 집에서 쫓겨나도 내가 받아들여질 곳이 있으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사람들을 불러들입니다. 청지기가 하려고 했던 것은 사람을 사귀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 줬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나이다. 가로되 내가 여기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고 쓰라. 다음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얼마 줬느뇨. 밀 100석이니이다. 내가 증서를 빨리 가지고 80이라 쓰라. 이렇게 해서 빚을 삭감해 준 겁니다. 청지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시겠죠? 사람을 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고 있습니다. 관계를 맺어내고 있는 지금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옳지 않은 일일까요? 당연히 옳지 않은 일 아니겠습니까? 주인의 돈을 지금 낭비를 했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번에는 또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주인이 받을 돈을 자기 멋대로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대노를 해서 너는 감옥에 가야 된다, 이제 쫓겨날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야 된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청지기는 지금 돈을 삭감해 준 것이 청지기 돈이 아니고 주인의 돈입니다. 근데 주인의 돈으로 청지기가 선심을 썼습니다. 선심을 써서 사람을 사귄 것입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법으로 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에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주인이 칭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그리고 지혜 있게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냉소적인 말이 아닙니다. 아, 너 참 일 잘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잘했다면 잘한 것입니다. 근데 왜 이것이 잘한 것인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왜냐하면 이 일은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8절 말씀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의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지금 이 청지기가 한 것은 지혜로운 일인데, 이 지혜로운 이유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일입니다. 주인의 것을 자기의 마음대로 삭감하여서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한 것은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결과만 좋으면 됩니다. 세상 기준으로는 나만 살아나면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죽고 내가 대접받지 못하면은 그것이 바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영적인 원리를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청지기가 재산을 낭비했다가 또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삭감을 했는데 칭찬할 수 있었는지를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은 그 소유가 무한합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우리가 입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손해를 입힐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재물은 무한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재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낭비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때 낭비가 아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청지기가 전에는 자신을 위해서 쓰다가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쓴 것이 다른 한 점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옳지 않은 일이 분명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낭비했던 청지기가 이제는 주인의 재산을 또 낭비하였는데, 두 가지 다른 점이, 한 가지 다른 점은 첫 번째는 자기를 위해서 낭비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가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지금 이 상황을 옳게 여기시냐 하면, 두 번째 그 조건은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입니다. 전 재산을 털어서 한 명을 구해내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들 예수님,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영혼 한 명 한 명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서 그 한 명을 구해내서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져셨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도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써서 그 한 사람을 구했을 때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느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계산하셨을 때 그것보다 저 한 명이 더 귀하냐라는 것입니다. 그 귀하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목적과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은 사람을 사는 것이고 도구는 재물입니다. 재물이란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고 1차적으로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건강과 탤런트와 모든 것 다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사람을 위해서 쓸 때 그것이 일전이라도 올바르게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하나님께 있느냐, 나의 유익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재물을 조금 알기를 원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재물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했습니다. 재물에 관한 세 가지 특징. 첫 번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겁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재물이 큰 것입니까? 재물이 작은 것입니까? 작은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이 재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무한정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무한대의 일부분이면은 얼마나 작은 것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재물은 일시적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80평생이 일시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에 작은 것입니다. 뭐에 비해서? 영원한 생명의 그 기간에 비해서. 그래서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에서 얻을 실제적인 상급이 큰 것입니다. 영원히 지속되고 없어지지 않고 좀과 동록이 가져갈 수 없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상급을 모으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것입니다. 우리 달란트를 남긴 그 종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주보 뒷면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비슷한 비유죠. 지금 세상 재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났는데 많은 것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받게 됐다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할 때가 옵니다. 너 내가 준 것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썼느냐 그랬더니 달란트 5개 받은 사람이 5개 남겼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되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재물을 관리하는 것을 작은 일이라고 하셨고 그것을 잘한 사람은 영원한 나라에서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상에서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관리를 하는 목적, 사람을 사는 목적,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목적으로 관리를 했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지 부모에게 우리가 몇 천만 원을 받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 몇 천만 원을 더 불렸냐 그걸 말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로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씻겨야 구원을 받습니다. 돈을 잘 관리해서 구원받습니까? 죄가 씻겨야 구원받습니다. 구제를 해서 구원받습니까? 남을 도와준다고 제가 지은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썼냐, 구원을 받은 자로 살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았던 사람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자, 이거 실제적인 사건을 이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나라들을 다스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망을 당하지 않는 구원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받은 자들은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재물의 두 번째 특징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재물의 두 번째 특징은 불의하다고 그랬습니다. 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야 될 것입니다. 12절 보시겠습니다. 11절 말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불의하다라고 했습니다. 재물은 사실 불의하진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100불짜리가 버리면 끝이고 그 다음에 저금통에 넣으면 저금통에 넣는 것이지 그 100불짜리는 악하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재물을 악하다고 말했냐 하면 재물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악하다. 그런데 그러기가 너무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부와 명예가 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따르게 되는 것은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뭐 명예라고 해서 우리가 되게 신문에 이름 날리고 그런 것까지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다라고 말하느냐, 그 명예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선하게 생각하느냐,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면 돈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대접받음과 내가 어떻게 사람들한테 보일까,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하면 그때부터는 재물은 불의하게 돼버립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7절 19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지 말아야 되는 것이, 참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 죽습니다. 죄인이든 죄인이지 않든 한 번 죽습니다. 사실 죄인만 죽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니까 죽는 것인데, 죽은 다음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개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이때 영원한 생명을 받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구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만 제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제가 고행을 한다고 해서, 아니면 제가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일전 한 푼 없이 가난한 사람을 준다고 해도 제 죄가 씻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미안하다고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씻겨집니까? 그것이. 하나님께 죄진 것은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선한 사업을 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고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서 구제를 해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하고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으라는 얘기입니다. 구원받았는데 너희가 부유하게 되었으면 이러한 일들을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데 가난한 자에게는 가난한 자가 할 일이 있고 부한 자는 부한 자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부한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그 부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으면 그것을 가지고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힘쓰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돈이 불의하게 쓰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돈은 불의하게 쓰일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돈의 특징은 11절에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주겠느냐. 세 번째 특징은 돈이 남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돈이 지극히 작은 것, 두 번째는 불의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세 번째는 남의 것. 아니 내가 지금 돈을 벌어서 내가 월급을 받고 땀을 흘려서 벌었는데 왜 이것이 남의 것이냐 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개념을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라는 개념으로 살아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생명조차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 받게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데 가지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이 있습니다. 동산이라는 것은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은행에 넣는 우리의 그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언제든지 뺄 수 있으니까. 부동산은 이제 집같이 움직일 수 없는 걸 부동산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산과 부동산 우리 것입니까? 만약에 이 나라에 전쟁이 나가지고 은행 어카운트가 다 날아가고 지진이 나가지고 집이 땅속으로 들어가면 보험회사도 다 망하게 되면 우리 것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면은 남에게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뺏길 확률이 언제든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명예, 다른 사람들이 나를 착하게 생각하는 것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다 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 금방 날아가죠. 건강 금방 없어집니다. 그럼 생명은 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내가 나를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아이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쁜 생각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생명 자체는 우리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어느 시점에 데려가시는 분도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주셨습니까? 관리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즉 결국 우리의 소유는 딱 하나가 있는데 뭘까요? 우리의 소유. 여기서 말해졌습니까? 만일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은 지금 제가 말한 것 다입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우리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의 영혼.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누가 저에게 칼을 들이밀고 넌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는다고 고백하면 살리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바로 지금 죽일 것이다. 근데 죽이지 못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혼. 영혼은 한번 생성되는 순간 영혼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제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 거기에서 죄만 빠진 그 영혼만 천국으로 갑니다. 제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저 그 자체 여러분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육신만 빼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주신 것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관리인일 뿐입니다. 세상을 충성되게 살면서 관리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그 확신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의 메시지가 지금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자, 하나님을 섬기거나 재물을 섬기거나 흑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교회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데는 영혼이 살아납니다.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받은 자로서, 건강과 생명과 탤런트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우리가 이것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중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걸 잘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아주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됩니까? 어머니로서 얼마나 많은 걸 해야 됩니까? 그리고 얼마나 포기하고 싶습니까? 근데 포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로서 얼마나 엄마 아빠한테 노라고 하고 싶습니까? 근데 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 유혹이 많습니까? 사업주로서 우리가 직원들을 관리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막대하고 싶습니까? 직원으로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욕하고 싶습니까? 목회자로서 얼마나 성도들을 잘 관리해야 됩니까? 성도로서 얼마나 그 교회 리더십을 따라야 됩니까? 그 소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데 그 소명을 하는 이유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받은 소명 끝까지 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관리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관리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이. 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다시 친구를 사기는 개념으로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지금 청지기가 직업을 잃어서 쫓겨날 판에 사람들을 샀더니 그 이유가 쫓겨난 후에 그 집에 들어가서 뭐 일을 하거나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지금 영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시고 있느냐, 우리의 영혼에게. 그 말씀은 이겁니다. 재물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지 말고 사람을 도우라는 것이고, 그럼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려울 때에 도움을 받는다라고 하는 일반적인 세상의 법칙을 말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이 사라질 때, 우리의 육신이 사라질 때,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와서 영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재물을 가지고 사람을 사는 그 구원받은 자로서 살면 마지막에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 영혼이 영원한 처소로 영접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36절 40절에 이랬습니다. 같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에게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될 때에 영접하였고 벗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어려운 이웃을 돌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14절부터 18절을 따로 나눠서 설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따로 나눌 수가 없는 게 지금 이 얘기를 듣고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붙여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14절 말씀에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그랬습니다. 비웃은 이유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여태까지 얘기를 영적으로 그것을 다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어떤 설교자가 이걸 풀어서 영적으로 탁 설교를 했으면은 분명히 마음이 찔려서 회개 자리로 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 게 예수님입니다. 세상 누구보다 설교 잘할 수 없는 예수님이, 세상 누구보다 성령을 직접 주실 수 없는 예수님이 설교하셨는데 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걸 못 받은 것입니다. 안 받은 것이죠. 그리고 하는 지금 행동이 비웃음. 하나님을 앞에 두고 비웃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다 회개하고 너무 잘못했다라는 것이 당연한 건데 듣고 비웃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사람의 죄입니다. 사람이 절대로 스스로 이 사슬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하나,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그건 진리입니다.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다.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다 여러분들 좋은 분이라고 말하면 주의하십시오. 이겁니다. 하나님이 미워합니다. 명예라는 것이 좀 전에도 말했듯이 큰 회사의 사장 되는 것이 아니라, 명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느냐를 신경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얼마나 우리가 이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높아지는 그 명예를 동시에 사랑할 수 없다. 하나님과 돈을 사랑할 수 없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증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16절 17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자,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하시고 바리새인들이 마음이 딱딱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바리새인들은 정말로 존경받았던 자들입니다. 저 사람들보다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다. 당신 바리새인 될래? 난 그렇게 못 살아. 라고 했던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지켰던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덤인데 그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데 그 무덤에 이렇게 하얗게 칠을 칠해서 아주 예쁜 집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었는데 겉으로 봤을 때는 의롭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말씀 듣고 비웃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위선을, 그 속에 죽은 영혼을 드러내버립니다. 자, 어떻게 드러내십니까? 17절에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왜 안 지키냐? 왜 니네가 지키고 싶은 것만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은 것은 안 지키냐? 그러면서 지킨다고 하느냐?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왜 갑자기 지금 돈 얘기하시다가 왜 갑자기 결혼 생활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게 신기한 겁니다.
이게 뭐냐면 청지기가 재물을 사랑했던 죄는 이 죄랑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혼을 하여 관음하게 되는 죄, 어떤 연관이 있냐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생기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재물을 경시하고 미워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금방 드러나는 것이 어디냐면 결혼 생활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죄가 다 드러납니다. 다른 사람의 환심은 다 샀는데 배우자의 사랑을 사지 못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는 챙기고 자신이 옳은 사람이라고 주변에게 인정을 받는데 제일 인정받아야 될 사람의 마음을 사지 못하는 것이 큰 죄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를 버리고 이혼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딱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이 인생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나갑니다. 자, 그래서 16절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간다. 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우리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천국문. 천국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문이십니다. 율법이 1.1획도 지금 여러분이 들고 있는 게 다 율법입니다. 이 성경에 성경 66권 중에 1점, 우리가 한글 쓸 때 이 점, 한 획, 또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획의 장부에 다 기록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정하신다는 것인데 누가 과연 이거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과연 세상의 재물 욕심 이길 수 있습니까? 음란한 욕심 이길 수 있습니까? 명예욕,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욕심 이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자가 누구라 말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복음,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복음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광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이제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그는 구원받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께서 죽을 때 영원한 처소로 받아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재물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물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이 즐거움을 최고로 여기면서 천국을 기다릴 수가 없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럼 그가 어떻게 살게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면 재물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포함한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썩은 죄가 다 드러나게 하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재물을 경히 여겨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죽지 않는 영혼을 영원한 처소에 받아들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그 행동으로
재물을 쓰고 시간을 쓰고 우리 인생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칭찬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쌓아주신 그 많은 상급들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